20날 지금 밖에 청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0날 우리 해강군 예? 아까 왔었는데 해강군 거기 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강군 나이는 40대 청년입니다. 40대나 50대나 뭐 같은 청년인데 뭐 한 끗 차이로 40대 청년입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자, 즐겁죠? 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경전에 나날이 좋고 좋은 때다, 그죠? 그리고 시시로 좋은 것이다. 우리가 즐겁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고 즐겁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법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한이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치가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불법에 인연돼 있으면서 부처님 불법 속에서 살아오는 우리도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삶의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또 있어야지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라는 세계와 정신 세계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아, 우리 상이라는 것, 그죠? 그것을 거부하는 자아와의 그 상이라는 이 놈과 성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정신 세계와의 충돌 작용, 마찰이죠, 이 마찰입니다. 하나는 땡기는데 땡겨오지 않으려고 저쪽에서는 막 발버둥을 치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삶의 고통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비유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 성장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법계 법신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자, 좋은 업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대.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노력하고 지혜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끌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어린 아이는 아직까지 철이 없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따릅니다. 어린 아이가 그 자아는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니 괴로운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법계 법신과 우리 수행자와의 관계 요게 잘 구슬려집니다. 자아라는 것이 이 상이라는 놈이 잘 구슬려집니다. 왜? 고통이라는 것이 참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게 쓰지만 몸에 좋을 수도 있겠구나.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그 뜻을 부모의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그 속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영악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구슬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싫고 지금은 참 이 고통이 싫지만은 이것을 내가 이겨냈을 때 내가 좋더라. 내게 좋은 것이 생기더라. 철이 들면. 그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놈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영악하고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 상이라는 놈이 없애야 될 거지만은 아주 영악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 놈이 이 상이라는 놈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근육 만드는 분들 이야기가 운동을 막 할 때 그 운동 근육이 생기는 게
어떤 힘을 있는 힘을 다 줘서 그 조직이 파열된답니다. 파열돼서 그 조직이 파열된 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에서 근육이 생성이 된대요. 우리 몸과 마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적당한 고통,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이 근육질로 변하고 마음에도 든든한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부과도 그 레이저 기계 있죠. 피부 치료하는 레이저 기계가 그거를 피부에 상처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피부에 상처를 내고 피부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부가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좋은 새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돈 주고 고통을 사는 겁니다. 피부과 레이저 기계로 찢으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래야지만 새로운 피부가 생성이 되는 거래요.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진화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의 변화,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해가는 것. 물리학은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물질이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존재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변화되는 모습들, 존재의 변화를 연구하는 거다. 존재의 변화를, 그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화하니까, 이치가 변화하니까. 그 우주의 진리, 우주의 이치, 우리 진리라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변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가 부처님 정도 되면 여여하다,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부처님 그 마음에서 시민의 그 마음에서 우리처럼 중생심에서 기분 좋을 때는 부처님 마음이 됐다가 기분 나쁠 때는 중생심으로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여한 그 진리 그 자체, 그죠? 그게 여여하다는 표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부처님처럼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질도 뭐냐면은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것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자기를 보는 걸 누가 자기를 보는 걸 알면은 여기 멈칫멈칫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욱하는 성질도 지금 내가 평상심에서 욱하는 걸로 성질이 지금 확 변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내 눈치를 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못 날 때입니다. 지 마음대로 못 날 때요. 어느 한 수행성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밖에 개가 짖는데 너무 시끄럽게 짖는 거예요. 멍멍멍 짖는데 그래가 소리를 획 하면 찔렀어요. 그래도 더 세게 지르는 거야. 그리고는 아이고 뭐 개인데 어쩌겠노. 뭐 내가 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고는 수행을 했는데 그냥 개가 밖에서 짖어대는 대로 그냥 수행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개는 어디 간 데 없는데 사람이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들려서 개 소리보다 훨씬 작은데 그런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랍니다. 개는 용납이 되는데 사람은 용납이 안 되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아라 우리 실천참에 그죠 나오죠. 늘 이야기합니다. 무아에 어두워서 무시광대 겁으로부터 큰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죠? 무아에 어두워서 짓게 되는 어떤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게 되는 그런 삼독심이 수많은 죄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무아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건 상을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상을 내려놓는 공부예요. 상 내려놓는 공부하면은 그래서 상이 내려줄 수 있다면은 삶이 편안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이 나를 무시할 수는 없대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떠난 육신은 이 육신을 떠난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의 경전에 색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색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수상행식, 오온의 수도 마찬가지, 느낌도 마찬가지다. 네 감정도 마찬가지고, 네 기억, 생각도 마찬가지고, 네 의지작용도 마찬가지고, 네 의식도 마찬가지다. 네 의식이 네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너는 의식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육신이 내 게 아니다 손치지만 나는 육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이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내 상상과 기억과 그리고 내 의식 작용들을,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아를 깨우쳐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중생심을 바탕으로 해서 불성을 이루고 시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돼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없으면 중생심을 바탕으로 해서 불성을 이루는 겁니다. 중생심을 바탕으로 해서 불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무시를 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 부처님 그 첫 시간에 이제 살짝 시간이 없어갖고 그 빠뜨린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120살 먹은 바라문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 내가 이제는 나이가 늙었고 살 만큼 살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덕행을 쌓아놓은 것도 없고 선행을 해놓은 것도 없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의지처도 없고 마음에 안락이 없다. 부처님한테 좋은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이 보시고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도 살 만큼 살았고 몸도 쇠약해졌고 그리고 120살까지 살았으니 갈 때도 됐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덕행을 쌓아놓은 것도 없고 선행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죽음을 앞두고 안락할 만한 어떤 그러한 행을 한 것이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없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한 법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내 몸을 자제하고 행을 자제하고 입을 자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자제해라. 신구의를 자제를 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면은 우리가 늙어감과 병등과 죽음을 앞둔 그러한 태풍처럼 폭풍처럼 휙 그렇게 지나가는 그 두려움에도 내가 그 세 가지를 신구의를 다 자제를 하면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그 자체가 안락처가 될 수 있고 귀처가 될 수 있고 의지처가 될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구의를 자제를 하라.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우리 마음 공부에는 내가 업을 닦아나는 그 과정 속에는 정년이 없다. 정년퇴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가 우리 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랬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해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그래요.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화를 낼 수는 않습니다. 그죠? 화도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업입니다. 그게 업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는 겁니다.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내 업식과 딱 맞아떨어지니 화가 확 일어나는 거고 그 조건이 바깥의 환경이 내 업식과 딱 맞아떨어지니 어떤 것이 불쑥 생기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자 나를 찾아라. 우리 수행하면서 내 마음 공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확 펼쳐놓고 내 마음의 작용들을 움직임들을 변화의 모습들을 아까 심리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심공입니다. 마음의 이치, 누구 마음의 이치입니까? 다른 사람 마음의 이치,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심공하는 우리는 딴 사람 마음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확 펼쳐놓고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이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심공이에요. 그죠? 그러니 요 마음 움직이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 마음대로. 야, 요게 그래서 요게 업이라는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습관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조건이 생기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조건이 돼도 저 환경이 돼도 저런 모습이 저런 환경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딱 들어맞을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팍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심공입니다. 마음 공부예요. 그거 마음 공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내 업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지 못하도록, 이 놈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를 찾아가는 것,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업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좋으면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내가 뜻한 바대로 하고 나서 행해지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후회할 일이 아니라 뜻한 바대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일들을 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참 주인됨을 놓쳐버리고 이 업식이라는 놈이 나를 갖고 놉니다. 이 업식이라는 놈이 나를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 거를 되찾아와야 되는 그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참회고요.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우리 지신 참회만 잘 해도 내가 삶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불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리도 깨달음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안거 끝나고 만행을 떠나서 내가 얼만큼 공부됐는지 다시 한번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더 공부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그릇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시경심당 진원 행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